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오늘 특별히 또 부활 주일이죠.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저희 개혁교회는 따로 부활절을 예식으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성경의 그런 절기를 지켜 행하라는 그렇게 명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그런 연유로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도 우리가 지켜 행하지는 않죠. 나아가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이 부활절이고 사실 매일이 추수감사절이고 매일이 성탄절로 지켜야 하매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예식으로 지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저희 교회도 부활절을 따로 예식 형태로 갖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주일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아주 복된 날이기에 오늘은 주일,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는가?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아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아멘. 본문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지하에 이제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부활을 선포하는 그 예표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요 부분이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은 기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완성이 됐죠. 66권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어요. 이 완성된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지향하죠. 그리고 그런 은사나 체험,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 했어요. 네, 하나님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나 치유, 체험 등이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언약은 보이지 않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 실상은 뭐냐면 실체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체.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라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실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런 거예요. 증거는 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바라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이란 말이죠. 즉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증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하나님 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뭘 좀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주세요. 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했을 때도 마귀가 행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버랩되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저 돌이 떡덩이가 되게 보여줘봐 라고 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답습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양만 바뀌었죠. 보여줘요. 하나님 좀 기적 체험, 신유, 은사 이것 좀 보여줘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언약을 근거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근거, 표적은 무엇인가? 나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표적을 지금 받았는지, 또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 또 어떤 증거를 구하고 있는지, 나는 언약에 근거하는 이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근거를 삼고 있는지, 아니면 보여지는 어떤 체험이나 또 어떤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 기적을 구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또 헬라인들은 뭘 구하냐면요, 그리스인들은
이 철학 지식이 똑똑한 사람들이라 논리적인 거, 뭐 합리적 추론, 어떤 진리,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세상 이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 선포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신비, 계시된 신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이 선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여지는 원리가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실체, 믿음으로만 증거되는 그 나라와 그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 나라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소망, 보이지 않는 믿음에 근거하는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으로 언약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 오늘 유대인들 같이 보이는 표적이나 또 헬라인들처럼 어떤 그 신미적이라 그러죠. 어떤 아름다운 그런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 역시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비루한 인생을 삽니다. 죄로 말미암은 비루한 인생을 살지만 마침내 더 이상 죄가 없고 눈물이 없는, 그리고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 안에서 살고 있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가끔 얘기하는데요. 철로역정에 보면 우리 신앙의 그 순례기를 그대로 답습해서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무거운 짐을 메고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이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그리고 한참 가다가 저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무거운 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벗어져요. 자유를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해방이 됩니다. 그 죄에서. 그런데 그 철로역정을 보면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철로역정의 시작점은 그 부분이에요. 이제 진정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로 해피엔딩이 아니라, 물론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지만 편안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또 시험받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것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천성으로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가는 것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그런 부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초점이 있다면, 당시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한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남방 여왕 니느웨 사람은요 누구냐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솔로몬과 요나의 말을 듣고 이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음에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즉 남방 여왕과 느니웨 사람 그 완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맥락, 핵심은요 항상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선악을 분별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낮아진 심령 가운데 그 죄를 발견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적인 평화, 하나님 나라, 기쁨, 소망을 경험하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대 종교자들이 지금 구했던 것은요 가시적이고 표면적이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과 표적들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 믿음은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행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균형을 제시하고 싶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은사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은사 없어! 더 이상 여러분 은사 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개인적인 꿈과 환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계시는 끝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만약에 오늘날도 계시가 이어진다면 계시가 존재한다면 성경은 67권이 나와야 돼요. 이제 어느쯤 돼서. 왜? 성경이 계시예요. 그쵸? 근데 계속해서 계시를 받는 어떤 새로운 사도, 신사도라 그러죠. 이런 사도가 지금도 있다면 그 사도들로 인해서 성경을 사도들이 쓴 거잖아요. 계시가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성경이 67권이 돼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경 66권이 완성된 오늘날은 계시는 완전 종결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꿈, 환상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국한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듣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봤다는데, 들었다는데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그런 주관적 인도하심의 결과, 즉 열매는 언제나 말씀에 입각해서 점검돼야 돼요. 1차적으로. 즉 말씀과 상응하지 않거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경험이나 체험들은 가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거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구절을 통해서 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이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거예요. 지금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계시가 종결됐다, 완성됐다라고 못을 딱 받고 성경이 끝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은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천사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현현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특별 은혜, 특별 은총, 그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아들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와 시편과 모세의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은 아들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천사로, 그런 특별 계시로, 직통 계시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구절이에요. 그러기에 개인적 또 주관적 신비한 경험들, 감정들의 방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점, 어디다가 관점을 딱 찍고 바라보는 걸 방점이라 그러죠. 그 방점은 항상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 안에 기인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체험은 말씀에 비롯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인도함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언어 안에서 국한되어야지 내가 받은 게 계시야, 뭐 이런 식의 측면으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도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기도고요. 또 찬양도 말씀 없는 찬양은 위험하죠. 감정적인 찬양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야기시킵니까?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막 신접하고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예언하고 막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을 따르지 말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기적 체험, 은사, 지금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구했던 이것들을 우리는 쫓지 말고 오히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 또 성취되고 있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지각,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말씀의 부재가 되면요, 이 지각의 부재가 되면, 즉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세우지 못하면 다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잘못된 길, 감정주의, 어떤 의지적인 것이 인간의 의지적인 것으로 이렇게 어떤 신앙의 문제점이 야기가 돼요. 우리가 흔히들 보는 성령 사역이 그런 거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 그거 마우라라 그러나? 마우라를 이렇게 슉슉, 혹시 그거 본 적 있어요? 슉슉 하니까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나왔다가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그것도 옷도 흰 옷을 꼭, 이단들은 누가 이단 아니랄까봐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딱 봐도 이단스럽게. 그쵸? 이렇게 슉슉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하고 넘어지고. 그거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설사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비롯해서 근거해서 그것이 도대체 뭘 낳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비된 심령을 낳습니까? 그것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낳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 사역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어떻게 일합니까? 말씀과 함께해서 말씀 안에서 일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증거를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쵸? 분명히 나오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은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뭐래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들은 것.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들은 것. 즉 성경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리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요. 또한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그런 은사 신유 체험을 통해서 혹시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죄인됨의 자각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런 기적 체험이 은사가 결국 무엇이 남냐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9명 고침받아도 뭐가 남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은, 그런 기적, 표적, 이적,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계시와는 더욱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로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귀신 쫓아냈잖아요. 나 너 모른다. 라고 팽 당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통한 이런 내적 변화 없는 신앙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한계를 드러내게 돼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그리고 참된 구원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돼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반대로 반동을 통해서 이거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했는데 안 돼. 율법적으로 막 하니까 안 되겠죠. 또 비참해지겠죠. 그러니까 반동으로 다시 외적 표지들을 구하는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보여달라 그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며 그런 기적, 신요, 은사 등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표적이 되어서 보여줘야 돼요. 즉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 돼서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함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표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핵심 사항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과 행함, 즉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러기에 더욱더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더욱더 내적 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방침과 방향과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해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한 거죠.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검을 주러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악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낮은 마음 가운데 우리들과 하나의 믿음으로 동행하게 되겠죠. 그런 표적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요, 십자가에 달리사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예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체험, 기적, 은사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 변화되어 거기서부터 야기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발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주체가 되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언약의 근거에서만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자리로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아직도 구하고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아직도 내적 은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찬양도 많았어요. 복음성가를 봐도 그런 부활, 또 종말론적 이런 찬양도 많았어요. 오늘날은 다 바꿉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도 바꾸더라고요. 부활을 찬양하는 것을 표면하게 틀어갖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넣어요. 그 정도예요. 복음성가는 그런 부활 찬양에 대해서 없습니다. 부활 찬양했다가 예전에 교회에서 혼났다니까요. 왜 그런 죽는 찬양하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에 소망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들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보여지는 기적,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헬라인들처럼 어떤 지적인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것, 그걸 나누고 그 안에서 뭔가 깨달았다고 하고 그런 지적 만족에 자위하는 그런 자들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이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많은. 우리는 반드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아까 말씀드린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어요. 아, 나 구원 받았어. 죄짐 풀어졌어. 아, 기쁘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죄짐은 풀어졌죠.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죠. 그러나 이미야 아직에서 구원에 이르는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고난과 고민과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의 여정에서 한두 명 모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례길을 우리는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잠들 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 없죠? 편안하게 잠들면서 당연히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잠을 잡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면 어쩌지? 죽으면 끝이면 어쩌지? 아닙니다. 잠들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들 때 당연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모두 다 불현듯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더 이상 죄와 눈물과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냐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 때문에 그 겸비된 심령에 살았던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네. 눈물이 안 나는 자들은 어떻게 눈물을 닦아줍니까? 눈물이 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 소망하는 부활신앙을 갖는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속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 속지 맙시다. 진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코 실제가 아닌 것에 속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부활신앙과 자기부정과 부활신앙 안에 끝까지 철로 역정처럼 순례길을 완성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행사하여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